중세기 때에 숨겨진 얘기인데, 유럽의 어느 높은 산의 꼭대기에 봉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봉쇄 수도원이 몇 군데 있는데, 이곳의 수도사들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며 평생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수도사가 밖에 나가 보니까 밤새도록 이 산꼭대기에까지 오르느라고 심히 피곤해 보이는 30대의 중년 사내가 혼자서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질문합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중년 사내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바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작품 신곡의 저자요, 그 유명한 시성 단테 알리기레리였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진실하게 대답을 하시되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표준세 번역에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조용하다, 안정이 됐다, 이런 뜻이고, 마음이 평온하다고 하는 말은 파도가 일지 않는다, 넉넉하고 포근하고 따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고 고요하고 안정되었고 넉넉하고 따뜻합니까? 어떤 좋은 환경보다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요즘 신문에 보면 한국 사람의 40%가 코로나 브루,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인 당시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게 봐가지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잖아요. 사위로까지 삼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변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수십 명 풀어서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지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늙은 어느 날,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다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왕이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데,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할 수 없이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 가는 길에 어떤 시골의 영감이 그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상황은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는 비결을 배웠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결이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을 버리라.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없는 어떤 것을 더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지만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다. 그게 뭐냐? 교만이다. 그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몰라요.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가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고 교만하고, 얼굴이 조금 더 이쁘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교회에서 조금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겸손하다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저는요 교만하고는 멀어요. 저처럼 겸손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확실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만의 처소가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으면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당장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래서 눈이 오만하다, 눈이 높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보세요. 일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으로 사람을 내려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깔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시기합니다. 눈꼴이 사나워서 참지를 못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목록이 6개,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목록 1호가 뭔지 아세요?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네, 고와. 감사합니다. 됐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교만한 눈이 목록 1호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눈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어떤 행동입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제넘게 분수도 모르고 소위 실속이 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니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나라의 네 왕자가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상의하기를, 우리 이제부터 각 나라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좀 배워오자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네 왕자가 각 나라로 흩어져서 나름대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첫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죽은 어떤 짐승의 뼈 한 조각만 있어도 그 뼈에다가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랬더니 둘째 왕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 뼈와 근육에, 죄송합니다,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셋째 왕자가 질세라, 나는 뼈와 근육에 피부와 털을 붙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자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랬더니 막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런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의 기술을 서로 자랑한 거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네 왕자가 숲속을 걷게 되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이름 모를 죽은 짐승의 뼈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에다가 근육을 입히고 피부와 털이 솟아나게 하고 그것을 사자로
완성시키고 생명을 불어넣었대요. 네 왕자가 합력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싸나운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네 왕자를 차례대로 물어 찢어 죽였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헬리나 오웬이 왜 이런 황당무계한 예화를 들었나? 현대인은 자기들의 교만으로 마침내 멸망하고 만다.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다.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 즉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그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지 교만이 없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인정하시고 오늘 내어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갓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하죠. 그 젖먹이 아이들 보면은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젖을 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년, 3년 지나게 되면 젖을 떼게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기뻐서 젖을 떼는 아이들은 별로 없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젖을 안 떼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엄마들이 이 젖에다가 무슨 약을 발라버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젖을 빨다가 너무 쓰니까 이제 그때부터 억지로 젖을 떼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타의로 엄마의 젖을 뗄 때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최초의 분리의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걸음걸이도 혼자 해야 됩니다.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자빠지고, 걷다가 코피 나고 이래도 또 엄마는 어느 정도는 네 힘으로 하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넘어져가지고 코에서 코피가 막 나고 그러면은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젖된 아이가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엄마가 품에 자기를 안아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의 마음을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맞아요. 2~3살 된 어린아이가 지금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탕을 줍니까? 소용없습니다. 장난감? 소용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꼭 안아주면 일단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장난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탕도 필요한 거죠. 어느 외국의 유명한 미술가 협회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화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출품된 작품을 보면 바람과 구름이 한 점 없는 망망대해에 고요히 떠가는 배 한 척. 얼마나 평온하냐 그 말이죠. 또 권태로울 만큼 한적한 시골의 전원 풍경, 또 붉게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 연인의 다정스러운 모습, 또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풍경. 그런데요, 예상을 뒤엎고 최종적으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의외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어떤 그림이었느냐? 파도가 거칠고 흉흉하게 몰아치는 험상궂은 날씨가 배경이에요. 그 바닷가에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오두막집 안에 엄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아니겠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다같이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바로 주님의 품에 거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데 이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할이라고 하는데 소망을 두다, 믿고 기다린다, 끈기 있게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요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왔잖아요.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됐어요. 그 안에 있던 제자들 사색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해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의 어느 목사님이 주위에 있는 큰 교회로부터 주일날 오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됐어요. 설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 전에 그 큰 교회의 사무실에 사무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는 주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주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의 본문과 설교의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설교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그때 사무원이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목자시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다 이거야.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야. 초청받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러 이웃교회에 갔어요. 설교하기 전에 주보를 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해 여름에 이 아들, 딸을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금강유원지에 캠핑을 갔어요. 텐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잘 못 치지만 나름대로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름이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비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갖다가 막 막고, 저는 비를 맞으면서 그 야전삽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텐트의 그 주위에 고랑을 파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게. 옷 다 젖었어요. 비가 계속 와요. 근데 이제 고랑을 다 팠다 싶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은요, 비 오는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더만 그냥 그 안에서 너무너무 이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걔들이 뭐 비 오는 거 걱정할 거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비는 계속 오는데 얘들이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또 텐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리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파도 일어도 괜찮고 소나기가 이처럼 쏟아져도 너희들은 괜찮겠지, 왜? 내가 있으니까. 부럽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환경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눈이 너무 높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에 생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